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아주 좋아지고 아주 화사해졌네 다들. 네, 좋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요 읽겠는데요. 창세기 제가 지금 이제 조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 이거를 오늘 우리 찬양 팀장에게 좀 부탁했습니다. 창세기 29장 보시면 창세기 29장에서 30장 24절까지인데요. 네, 창세기 29장에서 우리 30장 13절까지 우리 찬양 팀장 우리 영현 형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회중들 전체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현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영현재 거 마이크 좀 틀어주시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야곱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가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너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으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아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네, 우리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5절부터 읽기도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근데 네가 네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나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그 딸을 낳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 같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있고 그다음에 외국 사람도 있고 잘 통역해 주세요. 우리 유나.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형량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나라와 문화 그다음에 시대마다 죄값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이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죄값을 치르는 우리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요. 그리고 그의 형인 에서에게로 돌아갈 축복을 자기가 장자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그가 지금 먼 그 고향으로부터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이냐 한 800km 정도 되는 그 바단 나람으로 지금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20년간을 이곳에서 그가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내는 이 기간이 거의 이 죄값을 치르는 어떤 그런 속죄의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는 관계 가운데 지은 죄, 가정에서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치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심령에 큰 떨림과 동시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광야를 뚫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해서 그가 간 곳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온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집에 그가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북한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북한 성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 말고요.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냅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야, 재밌죠? 훨씬 생동감이 있죠. 예. 앞으로 계속 북한 성경은 끊임없이 실을 겁니다. 여러분 잘 모아두시면 여러분 북한 성경 한 권이 모아질 거예요.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 삼촌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삼촌의 딸. 그러면 이 야곱과 라헬이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사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빠, 자기 엄마의 오빠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을 만나게 됩니다. 야, 여기서 딱 보니까 이 드디어 그 동안의 그 모든 그 한 수십일 동안에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그가 확 긴장을 놓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 12절. 북한 성경은 11, 12 시작.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가 이 라헬을 만나서 팍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 광야를 그가 혼자서 지내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울까.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형을 속이고 도망온 그 길이었습니다. 그의 죄를 다 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의 어머니 집으로 쫓겨온 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울면은 그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 라헬과의 만남을 통해서부터 출발합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너무 울었다고 그러지만 아마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한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나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계속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다. 거기까지. 예. 아, 너무 노골적으로 저게 동생을 좋아하죠. 여기 북한 성경에는 눈매가 아름답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눈이 이렇게 좀 예뻤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 시력이 눈매가 이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된다요. 그러니까 중동 여인들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면 중동 여인들 이렇게 뭘 쓰죠, 이렇게 온몸을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중동 여인들도 이렇게 썼거든요, 뭘. 그때 뭘 얼굴만 나옵니다. 그 얼굴만 나올 때 가장 돋보이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여인에게 눈이에요, 눈.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들이 그 졸업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여대생들이 졸업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왜 찍었나 모르겠어요. 다 까만 옷 입고 이러고 나와 있는데 왜 찍었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중동에 가면은 그래서 이 피부, 이 화장, 얼굴 화장 요게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레아가 눈매가 이쁘지 못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라헬은 용모도 아름답고 고왔다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마 이 야곱은 너무나 마음이 그냥 확 끌려버린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라헬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유욕이 강합니다. 이 양을 치는 목녀, 목자는 안 하니까 목녀라고 하는데 목녀의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이 소유욕이 강하고 활달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한 달을 지내는데 삼촌 라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서 그냥 공짜로 일을 하겠냐? 아무리 내 사촌이지만 조카지만 네가 여기서 값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값에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지체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이 딸을 위해서 7년간을 봉사하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7년을 봉사하냐? 여러분 20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우리 크게 웃고 있는 우리 한범 형제 이해갑니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랑에 빠져도 단단히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7년이 뭐예요? 1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7년이 지났습니다. 잔치상이 펼쳐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오게 되었습니다. 잔칫날에 술이 없을 수 없겠죠? 야곱 다만 술을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첫날 밤을 치르러 그가 그 신혼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행이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7년간 그가 오매불망하며 봉사해 왔던 그 목적인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첫째 딸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한 일인 줄 알겠죠? 레아가 했을까요? 아버지가 했을까요? 아버지가 했죠. 라반을 그 다음 날 찾아가서 라반에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천하에 속이는 자 야곱을 속이는 라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대단한 인물 라반입니다. 삼촌이 왜 저를 속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있죠. Why you deceive me? 왜 저를 속입니까? 라는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야곱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형을 속였고 그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금 도망쳐 나와 있는 이 현장에 있는데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새로운 행복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첫날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이 질문이 지금 이 야곱의 가슴에 독화살처럼 박힙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속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야곱 자신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질문 같습니다. 레아의 아버지 라반, 삼촌 라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장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주는 형편이 없다. 그래서 네가 더 가지려면은 네가 우선 이 신혼 기간인 7일간을 봉사하면은 내가 네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또 다시 7년을 봉사해라. 우리 고장에서는 둘째가 먼저 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지금 야곱에게 독화살로 박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둘째로서 형 에서의 것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도망왔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라반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한 명도 어려운데 두 명은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게다가 이 각 여종들에게는 이 여인들에게는 몸종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또 다시 다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것이 야곱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고장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자기의 원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서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있었던 그 가정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이것을 순기능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집안을 우리가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정에서 그가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결국 그 모습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가 그곳에 가서 꾸린 가정도 그러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 야곱의 원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자신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좋아했습니다.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속이는 동생을 주도적으로 도왔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편애, 깨어진 신뢰, 형제들 간의 불붙는 듯한 경쟁,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엮이는 가정의 문제가 야곱이 지금 이 900km를 도망 와서도 만든 이 가정 내에 피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명의 여인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몸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여인들이 끊임없이 이 가정 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총 이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낳을 때마다 부인들이 그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자신의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 아들의 이름에다가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기쁨이 뭐예요? 이 애가 나를 닮았을까? 남편을 닮았을까? 이게 가장 큰 설렘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 애에게 무슨 이름을 붙일 것이냐. 이름을 붙일 때 그냥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가정 내에 지나왔던 과거와 앞으로 이 아이가 이 과거를 받아서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붙입니다. 저희 이름은 광민입니다. 저희 아버지 가정은 그 한의사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떨어지니까 한의사 집안을 못하니까 너는 이 가문의 한의를 이어라 해서 저에게 빛광자 백성민자, 이게 한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어서 의사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투영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이 가정에 이 아픔들이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레아에게 하나님이 태아를 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아를 보니까 이 라헬은 사랑받는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여시는데 연거푸 4명을 낳습니다. 근데 낳을 때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루벤이라 불렀다. 야, 참 루벤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차별 대우받는 것을 보시고 둘째 아내한테 아니 그 둘째 동생한테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으면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 짓겠냐 이거예요. 야, 내 억울함을 바꿔 주시는구나. 내 호소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더합니다.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우리 시므온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우리 33절 시작.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다. 레아의 이 억울한 심정들, 차별받는 심정이 이 아이의 이름에서 잘 드러납니다. 셋째, 레위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내가 애를 셋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랑 살겠지 라고 하는 이름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레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 둘째 동생인 라헬이 시기가 안 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때 자기에게 주어졌던 몸종이 있습니다. 종입니다. 종.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것도 참 그래요. 이 지금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좀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아이를 낳게 했어요. 낳아서 낳은 아들 이름이 단입니다. 단. 30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6절 시작. 라헬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바로 보살피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 아멘. 단의 이름이 뭐예요? 나의 호소를 들으셨다. 자, 언니인 레아도 그렇고 이 동생인 라헬도 그렇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낳는 아이가 또 납달리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더합니다. 라헬이 또 그 몸종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 있는데 시작. 라헬은 내가 언니와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드디어 이겼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다. 애를 더 낳았다고 2명 낳았다고 내가 이제 이겼다. 언니를 이겼다. 야.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남편을 놓고 두 아내가 경쟁하면서 아들을 낳고 있는데 이 경쟁이 아주 극심한 예가 뭐냐면 이사갈입니다. 9번째 아들입니다. 이 9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이 레아가 큰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이 있지 않습니까? 루벤이 들에 나가서 풀을 하나 뜯어왔는데 이게 합한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맨데리크라고 그러는데 이 합한채가 임신 촉진제랍니다. 이걸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라헬이 아직까지 무자하니까 언니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이 레아가 화를 내면서 너는 내 남편도 뺏어가면서 이것도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나에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봤을 때 아마 야곱은 라헬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너무 불쌍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이 뜻이에요. 너무 애들 많이 나가지고 지금 이 애들 얘기만 하다가 지금 끝나겠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태를 여셨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이 라헬의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마지막입니다. 23, 24 시작. 마침내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점제해 주셨으면 오죽이나 좋으랴 하였다. 요셉을 낳고도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셉이라 졌어요. 근데 이 말대로 그대로 또 하나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동 중에 길을 가다가 이동 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들을 낳을 때 그가 이렇게 외치면서 죽습니다. 라헬이 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합니다. 슬픔의 아들이여 이렇게 외치고 죽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나중에 베냐민이 됩니다. 라헬도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이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한 남자에게 있어서 이 경쟁하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이 가정, 사랑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다른 형제로 나타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장면 우리가 이해 못하죠? 형제들이 팔아버리는 장면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900km를 떨어져 와서 이 바단 아람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요 원래 고향에 있던 그 가정에서의 그 고스란히 문제를 이곳에 가지고 온 거예요.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편애가 있습니다. 남편이 두 아내에게 공일한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한 아내를 사랑한 편애가 또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는요 끊임없는 경쟁이 또 있습니다. 자녀들 간에는 신뢰가 부족해서 결국은 한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깨어진 가정입니다. 원 가정의 문제가
장소만 옮겼지 시간만 바뀌었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엮이는 가정,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가정은 대부분 다시 그러한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학습하고 전달하는 가정이 되기 쉽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시 미혼녀가 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다시 커서 그도 알코올 중독의 가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이 장면을 죄값을 치르는 장면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교묘하게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러나 그도 같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형의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했지만 그의 삼촌은 그가 사랑하던 둘째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첫째 레아를 먼저 줌으로써 평생 자신이 형을 속인 그 사건, 그것을 그는 온 몸으로 그 가정에서 둘째와 첫째를 같이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걸까요? 이 역기능의 가정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이 가정에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걸까요? 만일 야곱이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도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역기능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부정, 어머니의 편애, 형제들 간의 분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이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이 이런 몸살들을 앓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이해할 때 야곱의 가정이 이런 역기능의 가정이었지만 나중에 또 요셉을 팔아먹는 형도 그 안에 나오지만 이 가정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값을 온몸으로 지금 치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12명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생이 어떠했든지, 그들의 부모의 신분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의 이 엮이는 가정에서도 태어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개인적인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러 가지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그 실수와 죄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강력하게 그 안에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바단 아람으로 오기 전에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5절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읽어봅시다. (28장 15절) 이제 이거는 없습니다. 우리 북한 성경에는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쫓겨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아무리 허물 많고 죄 많다 하더라도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 할아버지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기는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의 가정이 죄책을 받는 것 같고 자기가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부수고도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기는 은혜, 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학교를 늦게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후회됐습니다. 예수 믿는 어머니 두들겨 패다가 그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의사였지만 그는 별로 한이라는 관계없이 도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절에 많이 가셨고 진료해야 될 그 시간에 맨날 몇 달을 절에 가시 계시니까 아버지의 우리 형님들이 가서 끌고 나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집안이니까 아무도 우리 형제, 아버지의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를 두들겨 패다가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골에서 상경해서 1980년 여기 봉천동에 몇 번을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봉천동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은 곳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저에게 우리 가정 예배 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죄값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핍박을 내가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말씀이 어딨냐. 솔직히 아버지의 목회는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목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 그 얘기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죄는 다 한량없이 용서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그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과거의 죄 다 용서받습니다. 현재의 죄 용서받습니다. 미래의 죄 다 용서받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럼 미래 죄를 지어도 우리가 됩니까? 아니요. 죄의 원죄는 용서받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거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 선택으로 만들어진 죄의 결과들, 죄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와 구조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죄의 결과와 구조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쩌면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구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신음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예전의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그 깨어진 가정 내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를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4남 2년대 그 수많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할머니가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20여 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도인 남편 옆에서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4형제 중에 작은 아버지가 셋째인데 제일 막내 동생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큰 고모가 수년 전에 예수를 믿고 그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일 반대하던 둘째 형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절대로 예수 믿는데 내려오지도 말라고 했던 그 둘째 형님이 어느 날 풍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가셔서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요양원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하셨을 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기독교 장례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가 어떻게 한 시대와 한 가정과 한 세대에 걸쳐서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나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나의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구조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임하면 그 교회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내게 되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이사야서 우리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1절) 10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44장 21절 2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불렀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시점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죄된 구조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구조 가운데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기고 내 죄된 속성을 이기시고 내 가정의 그 죄된 구조를 이기시고 내가 처한 그 공동체에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이겨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은혜가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은혜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알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죄된 구조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나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의 주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과 직장과 사역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